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오늘 이 말씀,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무려 6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118편 29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136편 1절까지 계속해서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는 선하시며 라는 이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어로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야훼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선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 요 바로 밑에 보면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나요? For he is good,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하시며 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 이것을 다 포함하고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사로서 이 좋다, 토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나? 아름다운, 최선의, 풍부한, 쾌활한, 편한, 반가운, 선한, 자비로운, 기쁨, 친절한, 값진, 풍성, 준비된, 달콤한, 부귀로운, 이 모든 뜻이 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국말로 들으면요, 자, 선하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착한 거 같잖아요. 착한 거 아닌가요? 제가 선하다, 저 사람 참 선해,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참 착하고 남에게 이렇게 힘든 말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착한 어떤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는 좋으시며,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는 좋으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좀 이상하기 때문에 좀 고상하게 선하시며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원어의 뜻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좋음이 훨씬 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좋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괄되어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6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또 주며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 하나님 아버지에 투영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든 그러한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어떤 아버지의 그것을 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왜 좋으신가? 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인가?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개개인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진짜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 이것만 해도 굉장한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을 줘도, 이 땅에서 사랑을 준다 해도 그 사랑에게는 다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녀에게도 사랑을 주지만, 어려서부터 사랑을 주지만 이 자녀도 너 말 잘 들어 하면서 사랑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사랑을 굉장히 뛰어넘습니다. 왜 뛰어넘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이것저것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추하고 더러울 때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을 받을 모습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 너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뭐 너를 사랑하겠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단이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속삭임을 들을 때마다 F인 사람, 즉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문자 T들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thinking base, 하나님의 말씀 베이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외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그냥 피 흘려 죽기만 하면 됐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채워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먼저 채찍에 맞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진 고통 다 누구를 위해서 받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슨 최고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잘생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교회에.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께서 날이 갈수록 얼굴이 노래지시는 거예요. 황달이 점점 심해지셔요. 얼굴 그냥 딱 봐도 너무 얼굴색이 오늘은 더 노래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검사를 받아보니까 간경화가 일어나고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나 하다가 이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검사 결과가 괜찮아요. 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간을 이식해서 기증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준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일부를 떼어서 아버지께 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아버지가 많이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많이 우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생명을 떼어서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 사실 오늘 좀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한 아버지가 그 딸에게 간을 이식해주기 위하여 온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등치가 그래도 살도 있으시고 몸집이 좋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버지가 자 의사 선생님 내 간을 띄어서 딸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나이가 일단 대상이 되지가 못합니다. 대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님은 지방간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 자체가 못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져서 몇 달을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서 이 간호사들이 이제 수술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의사가 아버지께 연락 좀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 아버지 병원에 몇 달째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한 번도 그러고 오신 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아버지 아마 안 오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이제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그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갑자기 살이 쏙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살만 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운동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하면서 6에서 7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수술 날까지 제가 볼 때 2, 3kg 더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간 이식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발 간 좀 이식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그 장면을 그린 그 드라마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일부를 아낌없이 띄어서 줄 수 있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좌정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주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가장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그는 선하시며 for he is good, tov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좋은 것이 우리에게 되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His mercy endureth forev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mercy, 이 자비하심이 endure 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어에서 endure이라는 말은요, 고난 같은 거를 견디다예요. 견디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견뎌내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원하다라는 말, 이것은 오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영원하다의 뜻은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의 관념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요. 그래서 이 오람,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의 밖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밖. 즉 우리는 용서를 해도 그 시간 안에서 용서하고 우리는 기다려줘도 시간 안에서 기다려주고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자비하게 해줘도 시간 안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만 그럴 수 있는가 한 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인자하심 자비하심은 영원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시간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탈선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우, 나 오늘 또 그랬네. 나 오늘 또 넘어졌네.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며 이런 삶을 살았네 하면서 실망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강하게 필요합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뭐 평평한 평탄한 길, 이런 길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께 가라 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깎아가지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마다 별로 그런 일이 많이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큰 소리로 이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어떠십니까? 저는 막 제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세상아 와라! 사망아 와봐라! 다 덤벼! 이 상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안에 계신데, 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이분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날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자신감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